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게 되고 우리 17절, 18절, 19절 세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준 또 너무 귀한 절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안하라.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토다. 이 토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 토다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사용됐냐면 창세기 29장 37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고 난 뒤에 유다의 이름을 어떻게 짓죠?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할 때 처음 쓴 단어가 이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만 무려 114번이나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 토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쪼개어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인정하다라고 말할 때 이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이 토다라는 말을 쓸 때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감사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추수감사 절기, 특히 감사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토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인정하다. 하나님을 지금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나병환우가 낳은 이야기를 추수감사절기와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앞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나병환우를 치료하는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9절에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까지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바로 나병환우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딱 오늘 구절만 보는 거, 오늘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쓰여지기 앞에 문장이 뭔지, 또 뒤에 문장이 뭔지를 좀 전체적인 문맥에서 좀 말씀을 보면 말씀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환우가 그저 나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 경계선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에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마을에 들어가신 방문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우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동굴과 토굴 같은 곳에 살아가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육체는 입으셨지만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부러 그쪽으로 행보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긴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것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멀리 있더라도, 또 때로는 예수님이 있지 않는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 복되신 주님이 바로 이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가 있었죠. 그건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제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신랄 같은 소망을 이들이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겨자씨, 그래서 한번 겨자씨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 좀 이미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작은 것 중에 작은 거더라고요.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병환우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할 것은 이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이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랬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책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서서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멀리 서서 수동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미리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도요, 이게 표현하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표현하면 그게 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표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드러낼 때 때로는 상식이라든지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상식과 이성은 우리의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혜이죠. 그러나 믿음을 표현할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믿음이 상식을 넘어서고 때로는 믿음이 이성을 넘어서서 표현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입 밖으로 또 믿음이 나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표현하거나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이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이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마음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다 이게 뭡니까? 감사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작지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우들이 큰 소리 치면 돌 맞습니다. 숨기고 소리 내지 않고 다녀야 돼요. 그것도 밤에만.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서서 볼 만큼 그 대낮에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미 어떤 겁니까? 마지막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절박함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도 표현해야 돼요. 감사도 표현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너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호칭하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흔한 표현이에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다른 모르는 분을 지칭할 때 잠깐 선생님, 잠깐 비켜주시겠어요 하는 그 선생님이란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도나이를 얘기했다든지 주님, 주여 아니면 조금 더 여기에 나아가서 랍비어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아니고 흔한 표현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다만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선생님 부르고 난 뒤에 그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뭡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나를 고쳐주소서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잘 누군지 몰라요. 한 가지,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고쳐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때로는 염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뭐 기도 제목들 뭐 줄줄이 이렇게 쭉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염치가 없어서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너무 큰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이 절박한지, 그들이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속에서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복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과정을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여기에서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래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일은 이미 나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검증 과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공인할 때는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예수님이 가서 몸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 너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자신의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여전히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팔이 났고 다리가 났고 이 배가 났고 목이 났는 어떤 그런 점차적인 과정이라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더 담대하게 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제사장께 가는 과정 속에 전혀 병이 호전될 만한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동시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의 병이 나았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병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셨어요. 남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믿고 현장에 갔지만 그 현장에 있지만 여전히 남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오고 응답 이후에 상황이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더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과 응답의 때를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응답의 때가 때로는 순차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미 그들은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가다가 이런 동사들이 표현돼요. 가서 가다가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응답의 때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셔도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가 동시에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응답이 먼저 오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끝날 큰 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응답은 먼저 받았지만 비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 7번이나 사환을 보냈다가 왔냐, 구름이 있냐 없냐 계속해서 반복하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아요. 왜 그렇죠? 응답이 먼저 오고 응답의 때인 이 비가 후에 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의 때, 이 믿음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는 거예요. 가서 가다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시고 약속 주셨지만 아직 응답의 때가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히려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미 응답 받았는데 뭐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썩어가는 이 몸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딱 몸이 나았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이야, 정말 말씀대로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 이게요, 뭐랄까요, 이렇게 즉석으로 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숙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 이 과정이 경험되지 않고 큰 믿음으로 자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문둥병에 치유가 있는 이 나병환우들의 치유를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렇다면 병이 나았다면 그 다음에 이들에게 가장 더 중요한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9명과 한 사람의 전혀 다른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칠 만큼 어쩌면 이 나병환우들의 믿음은 참 귀하죠. 작지만 예수님 잘 모르지만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제사장까지 걸어가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앞에 어쩌면 가는 중에 이것이 중간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집 앞이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가다가 그들이 순간적으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서서히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즉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야,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믿음의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이들은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몸을 보다가 깨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바뀌어진 자기의 몸. 여러분,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큰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야말로 꿈꾸던 일이 현실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중요하고 즐거운 순간에 가장 큰 것을 하나 놓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들이 낳자 9명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에게 몸을 안 보일 만큼 그들은 깨끗함을 얻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아마 집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또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좀 달랐어요. 낳은 것을 알자마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즉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15절에 보면 제일 끝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돌아와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와.
여러분, 이 단어는 그저 유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의지적인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병 고침 그리고 깨끗함을 낳은 것, 그래서 가족에게 빨리 집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이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는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 받았지만 그 기쁨보다 예수님께 다시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병이 고침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병이 고침 받았는데. 그러나 병이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죠.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 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기되냐면 월십으로 표기돼요. 예배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뭐 그런 표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멀리 서서 봤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여러분, 멀리 섰을 때는 어쩌면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만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 그것이 이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어디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나의 병을 고침받는다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만 우리가 좀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9명을 비판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9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겨자씨만한 믿음. 어쩌면 이들은 이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나락에서 이제 날개를 달아 회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얼마든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만 해결되고 내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즉시 내 신앙생활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온 신앙생활에 여러분, 많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다가 낙심해서 떠나신 분들, 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분들을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9명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이 9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병 고침과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지, 이것이 병고침과 문제 해결과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움직여진다면 이 9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 있는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서 표현될 때는 구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영생의 자리에까지, 또 하나 더 표현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 이런 9명은 그냥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이방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병고침은 치유예요. 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1년 돌아보니까 손해본 것만 많고 빚진 것만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감사를 여기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9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9명 중에 그래도 한두 명은 그랬을 것 같아요. 병이 낫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정말 예수님이 계신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손잡고 불쩍불쩍 뛰다가 아니면 가족들과 맛있는 밥 먹다가 아우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미 다시 돌아와 봐도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 표현해야 돼요? 즉시 표현해야 돼요.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여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감사로 바로 표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한 사람을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초보입니다. 가벼운 신앙이 아닐까요?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힘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개인적인 가정에서는 그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삼남매가 다 모여갖고 이제 어머니 생신 축하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의 막내 녀석이 이제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데 글씨는 거의 뭐 지렁이 글씨인데 할머니께 지가 스스로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서 막 그 글 동량을 했어요. 누나 생신 글자 써줘. 그럼 써주면 그거 따라 흉내내고 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하니까 뭐 할머니 글씨 그게 뭐
꼬불꼬불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표현하니까 할머니가 기쁘고, 그러니까 나머지 있던 손자 손녀들이 참 많았거든요. 뭐 중학생 손자도 있고 초등학생 손자인데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더 깊은 거죠. 다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편지 쓸 것은. 자기도 생각했대. 그러나 그걸 쓰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해서 오늘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